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옛날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840년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901년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뿐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의학계는 다음과 같은 불가능의 벽을 산정했습니다. 육상 경기 기록 가운데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기록의 벽은 1마일 달리기에서 4분대의 벽을 깨는 것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물리적으로 그만큼의 압력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4년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젊은 의학도가 4분 이내에 1마일을 주파했습니다. 1954년 그날 이후부터 56년까지만 해도 213명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에게 창조적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적극적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도록 예비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기적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다른 곳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찾아 구원받으려 하지도 말 것입니다. 다른 성자나 위인이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살인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 속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의 강도 가운데서 한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강도에게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인지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인지 아무튼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며 재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계획하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위하여 불가능의 벽을 큰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무모한 짓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빚을 많이 져도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용을 버려가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빚지지 마십시오. 나는 빚질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삐뚤어진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실하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땀 흘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옛말은 참으로 성서적인 말이지요. 사람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여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어 사업하고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 공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어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었던 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곁에도 있고 또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로부터 우리는 도전을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있게 하는 다리도 없었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결을 집단적으로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추수기에는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 수량이 불어 급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900m 정도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900m 떨어져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먼저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도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km 가까이 언약궤에서 떨어지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언약궤를 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 인도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만 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 강물만 바라보고 집착했다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불가능의 벽이 놓여져 있을 때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라는 강을 바라보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거리만 바라보며 집착하지 말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인생의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축복의 그림을 상상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거인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도 자격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시한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격을 얻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불가능을 뛰어넘은 선조들처럼 여러분들도 불가능을 뛰어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녀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결국에는 틀리는 상황 되게 하시고 신앙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자가 무슨 일이든 하게 하십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싱한 말을 피에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몸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의 말을 반복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더욱 많이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그토록 어려울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불신앙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하시겠어? 라는 불신앙의 생각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한다고 실제 환경이 바뀌겠어? 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찌든 때처럼 그게 아주 쩍 달라붙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그리고 시선이 바라보는 습관도 잘못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던 안 된 일에만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과 조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안해도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불가능을 신비한 방법으로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의 벽을 주님이 뛰어넘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예측했던 방법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인간이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신비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의 파워 자체가 불가능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말 자체, 내 믿음의 작은 행동 자체가 전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내 믿음과 생각과 말과 믿음의 소박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불가능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 본문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정말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불가능의 벽에 또 부딪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약한 자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소유자라도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단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일단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새롭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활동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어렵겠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것에 불가능의 벽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길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에겐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 신비와 비밀은 다른 겁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비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지만 신비는 결국에는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바로 신비인데 그걸 믿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목적은 감추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밝히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보고 알아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한국 등반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발하기에 앞서 예배드리고 가슴에 성경책을 품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캠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시편 121편을 먼저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던 중 들고 갔던 산소통이 부족하여 등반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소통을 엄밀하게 표현하면 공기통이라고 해야 되지만 보통 산소통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좌절과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원 한 명이 눈 속에서 기적적으로 13개의 산소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산소통이었습니다. 그중 한 개만 비어있고 나머지 12개는 모두 산소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한 길로만 가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불가능을 없애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을 뛰어넘어 인생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교회의 교인 중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 수도 워싱턴에서 의술 활동을 하던 중 극심한 관절 통증이 와서 그걸 겪었습니다. 통증은 참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점점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아직 30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할머니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바네사의 가족의 병력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대 초반부터 그 병을 앓다가 43세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도 같은 병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았습니다. 그런 바네사의 앞날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바네사가 차에서 내려 예배당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장장 45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3분 만에 해치우는 것을 그토록 질질 끌었으니 얼마나 스스로 저주스러웠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의례 바네사는 성도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중에는 3시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관절을 풀어야 7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 아버지, 할머니도 이 병에 걸렸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쓴뿌리야. 그러나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축복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야 말겠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살 것이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네사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네사의 고통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이튿날에는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바네사는 3개월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네사는 완전히 정상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원수마귀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인간의 불가능을 주 안에서 가능케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구원 사역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질병의 독을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사망과 영벌의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끊지 못하는 저주의 사슬은 없습니다. 십자가로서 다 구원하시고 보혈로서 다 치료하셨고 모든 저주의 결박을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바꾸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실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를 다 제하실 것입니다. 물질적 불가능, 인격적 불가능, 고칠 수 없는 영적 불가능도 다 제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을 하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